지난 12월 18일 아침에 제주에 있는 카카오 본사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게시글이 올라왔습니다. 경찰과 소방등이 투입돼서 수색에 나섰고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직원 등 140여 명이 대피하는 큰 소동이 한바탕 벌어졌습니다. 장비를 갖춰 입은, 조금 볼륨 내릴까요? 경찰 특공대가 탐지견들과 함께 건물 안으로 들어가서 구석구석을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주변 도로에도 교통경찰관들이 차량 통제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 라면서 매우 혼란해 했을 것입니다. 이런 이제 소동은 홈페이지에 글 하나 때문에 그랬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그런 글이죠. 2000년 전 예루살렘에도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어떤 소동인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그 성탄절에 소동이 일어났을 때 가장 크게 소동한 사람은 다름 아닌 헤롯 왕이었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그런 소리만 들어도 긴장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두메 출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왕의 자리가 불안했던 사람입니다. 또 그는 로마에 뇌물을 주고 왕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불안할 수밖에 없죠. 또 의심이 많았던 성격의 소유자인 그는 왕이 찬탈 음모를 꾸민다는 이유로 자기 부인도 죽이고 두 아들마저 이제 살해한 인물입니다. 왕이라는 그런 자리에 집착한 이 사람,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는 소리에 화들짝 놀라면서 아주 불안해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권력이나 돈에 집착하게 되면 눈이 가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복음을 듣지 못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지 바인의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말은 재물이 그만큼 힘이 있다는 말이죠. 이 재물 속에는 권력도 포함될 텐데 권력이나 재물은 굉장히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이제 넘볼 만한 그런 위력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권력이나 돈을 너무 탐하게 되고 집착하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을 자리가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헤롯 왕은 자기 왕의 자리를 너무 집착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그는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괴로워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복음이 모든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건 아닙니다. 복음이 어떤 사람에게는 괴로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런 왕위에 대한 집착, 그것이 자기 자신을 괴롭게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욕심이 사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성탄절이 다가오지만 성탄절이 기쁘지 않은 사람도 있습니다. 누굴까요? 욕심이 아직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눈은 있는데, 눈은 떴는데 보지 못한다. 귀는 열렸는데 듣지 못한다. 무슨 말일까요? 눈이 있지만 복음을 듣지 못하고 진리를 듣지 못하면 듣지 못하는 거죠. 보기는 보지만 진리를 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물이나 권력에 눈이 어두워 눈이 가려진 다음에 진리를 못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눈이 있지만 진리를 못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우리가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주 간단합니다. 욕심을 버리면 됩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나는 과연 어떤 욕심을 버려야 될까? 우리는 기도해 봐야 됩니다. 자리에 대한 욕심, 인기에 대한 욕심, 권력에 대한 욕심, 재물에 대한 욕심, 어떤 욕심이든 욕심을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성탄절이 그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성탄절은 버림의 날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오신 겁니다. 결국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사건, 그게 바로 성탄절입니다. 성탄은 예수님께서 먼저 버리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성탄은 자기 비움의 날입니다.
우리가 일전에 케노시스를 일주일 동안 아주 집중해서 배우는데요, 성탄은 예수님께서 먼저 자기를 비우신 날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맞이해야 되겠어요? 나를 비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소동하는 무리들이 있었는데 예루살렘 주민들이었습니다. 동방박사들이 갑자기 예루살렘에 등장해서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나셨느냐 라고 이 사람 저 사람에게 물었을 때 예루살렘 주민들은 소동을 했습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서 지금까지 선지자의 말씀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주고 그 계시된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선지자인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겁니다. 이때를 암흑기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으니까 암흑기가 된 거죠. 이 암흑기가 있었는데 드디어 암흑기를 깨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되었으면 진짜 큰 선지자가 오시는 건데 백성들은, 예루살렘 주민들은 너무 반가운 소식이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반응이 썰렁합니다. 게다가 지금은 로마의 나라를 빼앗기고 압제를 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들은 고난 속에 빠져 있습니다. 고난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헤롯 왕처럼 메시아 오심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오시면 오히려 반가워하고 박수칠 일이거든요. 두 손들어 환영해야 될 일이거든요. 근데 그들은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소동하고 말았어요. 그러면 왜 예루살렘 주민들은 왜 소동하고 말았을까요? 왜 그들은 기뻐하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잔인한 헤롯을 염두에 두었을 것입니다. 자기 부인이나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잔인한 이 헤롯 왕이 학정을 했거든요. 학정, 지배했단 말입니다. 아주 악하게 지배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기분이 나빠지면 더 심하게 우리를 지배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걱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우선 당장 편한 것을 좋아합니다. 눈에 보이는 편안함, 눈앞에 보이는 달콤한 것이 유혹이 됩니다. 맞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유혹입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만 보고 살면 어떻게 될까요? 미래는 없습니다. 농부가 아무리 배고파도 씨앗으로 준비해 놓은 것을 결코 삶아 먹는 법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미래를 위해서 남겨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그들의 염려는 현실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헤롯 왕은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에는 2살 이하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살해 명령을 내립니다. 아주 잔혹한 명령이죠. 집단 살해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얼마나 많은 아이들이 죽었습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울부짖었습니까? 이때 얼마나 많은 분들의 가슴에 상처가 남게 되었습니까? 성탄절의 소동은 그냥 단지 소동으로 끝나지 않았어요.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참 이상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을 살리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근데 오시자마자 수많은 생명들이 죽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왜 그런 일이 벌어져야만 할까요? 그때나 지금이나 살아있는 사탄이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하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수많은 생명을 다 죽여서라도 예수님을 제거하고자 하는 게 사탄의 마음입니다. 그러면 그 사탄은 지금 죽었습니까? 지금 어디 출장 갔습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똑같이 사서 우들 가운데 같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서 뭐를 할까요? 우리 마음속에서 성탄절에 예수님을 삭제하려고 하는 겁니다. 선물의 분위기에 따라서, 상업적인 분위기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는 쏙 빼놓고 성탄 분위기만 즐기는 그런 세상으로 세상을 자꾸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백화점에 가보세요. 벌써 10월 말부터 얼마나 번쩍번쩍하게 차려놓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아무리 번쩍번쩍해도 그곳에 예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사탄이 원하는 게 그겁니다. 성탄절 선물, 이런저런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하고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서 삭제하려고 하고자 하는 게 사탄입니다. 여기 온 예루살렘이 소동했다 할 때 온 예루살렘 이 표현 안에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도 포함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를 정확히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미가서 5장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구약의 성경이거든요. 구약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어디서 나오느냐, 어디서 태어나느냐 딱 찍어서 표현되어 있어요. 베들레헴이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걸 알고 있어요. 누가 알고 있어요? 대제사장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서기관들이 알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들이거든요. 그런데 이상스럽게도 말씀이 현실이 되었는데도 그들은 기뻐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성경을 연구하고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참 반응이 이상합니다. 반응이 아주 썰렁합니다. 그러면 이 성경은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나요? 그들은 대단한 성경의 학자들이었지만, 전문가들이었지만 형식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들에게는 경건의 능력은 없고 오직 종교를 자기 이익 추구의 수단으로만 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경건의 능력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라는 말입니다. 알맹이가 없는 가짜 경건이라는 말은 그들은 모습은 경건해 보이지만 그들에게 참도 없고 성실함도 없고 그들에게 사랑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에겐 진실이 없던 거예요. 그러면 진정한 경건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로 경건한 건 무엇입니까? 그에게 참이 있고 그에게 진리가 있고 그에게 사랑이 있으면 그게 참이죠. 그들에게는 사랑이 없었습니다. 오직 율법과 엄격한 규율만이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엄격한 규율이 아닙니다. 따뜻한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사람들을 봐야 합니다. 이 성탄절에 따뜻한 사랑의 눈으로 예수님을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우리가 진심으로 기뻐하며 사랑이 가득한 성탄절 되기를 바랍니다. 성탄절에 이렇게 소동하는 중에서도 아주 제대로 소동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동방 박사들입니다. 그들은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헤롯 왕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예루살렘 주민들도 기뻐하지 않았어요. 오직 동방 박사들만이 기뻐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크게 기뻐한 것은 왜일까요? 어떻게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먼 길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가까운 거리에서 왔더라면 그렇게 기쁨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옆 동네에서 왔더라면 그들은 그렇게 기쁨이 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멀리서 왔어요. 아주 멀리서, 외국에서 오면서 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뭘까요? 별이 사라진 겁니다. 별을 보고 따라왔는데 별이 한순간 딱 사라진 겁니다. 별이 사라지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가끔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가는 게 지금 맞나? 내가 잘못 가고 있는 건 아닌가? 방향을 우리가 잃어버릴 때가 가끔 있거든요. 이 동방 박사들이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순간에 동방 박사들이 길을 딱 잃어버렸을 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맴돌았을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포기하자. 여러분, 먼 길을 왔다는 것은 그냥 먼 길을 걸어만 온 게 아닙니다. 그 먼 길을 걸어올 때는 하고 싶은 마음, 절망적인 마음, 그런 마음이 수없이 교차를 하면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무수한 고난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먼 길을 이제 고생하면서 온 그들,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그런 이제 기회가 생기니까, 그런 이제 때가 되니까 그들은 크게 기뻐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고난이 기쁨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너무 편하게 여기까지 왔다면 그렇게 크게 기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너무 힘들게 여기까지 왔거든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일생을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힘들게 주님 앞에 이제 끝까지 그렇게 온 분 계시잖아요. 그러면 주님 앞에 갔을 때 남들이 모르는 즐거움이 속에 있을 것입니다. 왜요? 고난이 기쁨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은 고난을 기뻐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골로새서 1장에 보면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너희를 위하여 받는 고난을 나는 기뻐한다. 이렇게 골로새 교인들이거든요. 담임 목사인 이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인들을 향해서 말하기를 당신들 때문에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나는 기뻐합니다. 아, 세상에 남들을 위해서 내가 하는 걸 기뻐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당신들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내가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가 뭔가 수고하면 그 수고가 기쁜 겁니다. 그죠? 사랑하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고난이 그런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운다. 그러니까 이 말은 쉽게 이런 얘기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성도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있는데 이 고난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고난이다 하는 거예요. 고난의 의미가 아주 높아집니다. 고난의 가치가 아주 높아집니다. 여러분, 내가 뭐를 실수해서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건 뭐 별로 가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내가 실수하지 않았는데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도 내가 고난을 당한다, 그러면 그 고난은 예수님이 함께하는 고난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당하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고생하고 마는 것,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나 혼자 고생하고 만다면 그 고생은 아무 의미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지나가면 끝나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자기가 당하는 고난이 예수님의 고난에 자기가 참여한다고 말해요. 예수님이 나의 고난에 같이 한다, 내가 예수님의 고난에 같이 한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멋진 일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당하는 여러 가지 고난들, 그 고난들은 오히려 기쁨의 맛을 내주는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기쁨의 맛을 내줘요? 내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거다, 이렇게 믿어지면 그 속에 이제 기쁨이 차올라오는 거죠. 그러니까 동방 박사들은 여기까지 온 거리가 너무 멀기 때문에 그 먼 곳에서 오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고난이 있었는데 그 고난 때문에 지금 크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거리가 멀기 때문에 처음에 출발할 때 결심한 것이 참 아름다운 결심입니다. 어려웠을 겁니다. 그들이 첫 마음과 첫 결단이 아름다운 것은 거리가 너무 멀었기 때문이죠. 알고 보니까, 처음엔 몰랐죠. 세상에 무슨 일이든 처음에 첫 마음이 중요합니다. 마음 먹기가 참 중요해요. 저는 이렇게 살다 보니까 세상에 제일 어려운 게요, 마음 먹는 게 제일 어려워요. 밥 먹는 건 쉽더라고. 근데 마음 먹는 게 참 어려워요. 왜? 거리가 너무 멀 때, 저건 도무지 내가 도달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될 때, 그때가 얼마나 마음 먹는 게 힘든지 몰라요. 마음 못 먹어요 그때. 그래서 몽테뉴는 이런 말을 했어요. 고통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미 그 두려움 때문에 고통받고 있다. 생각을 좀 많이 해봐야 되겠는데요. 어떤 일을 우리가 계획하고 실행하고자 할 때 아직 오지도 않은 것에 대해서 걱정하고 불안해해요. 그리고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도 시작하지 않았는데 이미 나는 고통받고 있어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현실보다 더 큰 무게로 미래에 대한 염려가 나를 누르고 있으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마음을 먹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나중에 우리가 지나가다가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걸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넘어질 것을 미리 염려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시작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시작도 못하고 그냥 끝낸 일이 얼마나 많으냐고요. 얼마나 많으냐고요. 왜 시작을 못했어요? 실패할까 봐, 넘어질까 봐 시작을 못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저희 아들 부부가 손주들이 노는 동영상을 저에게 보내줬어요. 그때 아이들이 둘이 있을 때거든요. 벌써 1년 전의 일인데요. 매일 보내주는 동영상인데 그날 장난감이 방에 여러 개 놓여 있고 이
걸음마를 간신히 떼는 아이가 걸음마 떼면서 걸어요. 근데 내 마음속에, 할아버지 마음속에 걔가, 그 아이가 걸어가는 길에 장난감 좀 치워줬으면 좋겠어요. 걸려서 꼭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지면 장난감이 딱딱하잖아요. 코피가 날 것 같더라고. 할아버지 보기에는 코가 깨질 것 같더라고. 근데 아무리 봐도 얘들이 그 장난감을 치워주는 게 없어요. 그냥 내버려 두더라고요. 그 속으로, 야, 이상하다. 나 같으면 치워줄 텐데 왜 안 치워줄까? 장난감을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동영상을 여러 번 돌려봤어요. 끝까지 안 치워주더라고.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안 치워줬을까? 나보다 자기 자식이니까 더 사랑할 텐데, 부모니까 더 사랑할 게 분명한데 왜 사랑하는 자녀가 길을 가는데 왜 장난감을 안 치워줄까? 걸려서 넘어질 것 같은데 왜 안 치워줄까? 고민해서 생각해 봤어요. 이거더라고요. 가다가 장난감에 걸려서 넘어져도 괜찮아.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릴 때부터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리고 장난감에 걸려서 넘어지면 다시 일어날 때, 아, 이렇게 가면 넘어지는 거구나. 다음에는 어떻게 가야 안 넘어지지? 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에 모든 고난들을 다 치워놓고 그냥 편안하게 가게 해주면 좋을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앞에는 여러 가지 고난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역경들이 있어요. 하나님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리고 뭐예요? 괜찮아. 가다가 넘어져. 다시 일어나면 되잖아. 그리고 넘어졌을 때 어떻게 다음에 가야 안 넘어질지를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무엇을 시도하려다가 못하고 그냥 주저앉고 만 일이 있습니까? 넘어져도 괜찮아요. 실패해도 괜찮아요. 마음 먹기를 축복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길인데 처음에 마음을 딱 먹고 이 길을 왔거든요. 근데 만약에 저는 상상해 봐요. 하나님께서 베들레헴이라고 딱 지도를 딱 펴놓고, 그때는 지도도 없던 시절이지만 지도를 펴놓고 너 여기까지 가야 된다. 거리가 얼마지? 멀지? 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어떤 반응이 왔을까요? 저 같으면 이럴까요? 너무 멀어, 안 갈래요. 별이고 뭐고 안 갈래요. 메시아고 뭐고 나 안 갈래요. 왜? 너무 멀어요. 아마 이랬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목적지가 베들레헴이라는 걸 그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지도를 펴놓고 딱 찍어서 여기야! GPS로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그냥 가라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아브라함 때도 그러셨어요. 아브라함에게도 너 여기로 가! 그러면 좋을 텐데 아브라함이 너 여기로 가! 그러지 않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지시하는 땅이지 이름이 없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동방 박사들에게 베들레헴으로 가라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주 화끈하고 깨끗하고 아주 단순하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하나님 안 가르쳐줘요. 대신 뭐를 해주세요? 별을 하나 띄워주세요. 별을 보고 그냥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별을 보고 가야 되는데 우리가 바라볼 별은 무엇이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냥 우리가 가는 목적지가, 우리가 가는 길이 멀고 고난스러웠다 할지라도 그 고난을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냥 한 걸음 한 걸음 가라는 거예요. 저는 등산을 매우 좋아하는데 시간이 그래서 등산을 거의 못 가는데요, 젊은 시절 참 등산을 많이 다녔어요. 제가 간 산 다 다녀보진 못했지만 저는 주황산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저기 멀리 있잖아요, 주황산. 여러분 시간 되시면 한번 가보시면 좋은데, 주황산은 폭포가 아주 아름다워요. 폭포가 한두 개가 아니에요. 여러 개의 폭포가 있는데 그 폭포를 보는 재미가 보통 재미있는 게 아니에요. 가보신 분들은 이제 끄떡끄떡 하실 텐데, 우리나라 산 중에 폭포가 가장 멋있는 산 주황산입니다. 근데 주황산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 아래로 쭉 내려다보면 와, 어떻게 저기서 내가 걸어왔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먼 곳을 생각하고 시작하면 너무 힘들어요. 처음부터 뭘만 생각해요? 한 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그저 한 발, 내가 오늘 한 발 최선을 다해서 산다. 예수 그리스도 따라 별을 보고 내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해서 내가 산다. 그리고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다 보면 어느 순간에 베들레헴에 도착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그것이 아니었을까요? 그래서 별만 그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그렇게 별을 보고 왔는데 헤롯 왕이나 예루살렘 주민들과 생각이 아주 다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기까지 온 목적이 전혀 달랐어요. 2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경배라는 말은 프로스 귀네사이라는 말인데 능동태로 돼 있어요. 능동태. 무슨 얘기인가 하면 자발적으로 왔다는 거예요. 누가 시켜서 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그냥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아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겁니다. 누가 전화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왔는데, 그 먼 길을 왔는데 딱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왔어요. 뭐 하러 왔다고요? 경배하러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들은 자발적으로 와서 예수님을 경배하는데 그들의 경배를 이름하여 큰 기쁨의 경배라고 말할 수 있어요. 헤롯 왕도 그러지 않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러지 않았지만 동방 박사들만큼은 예수님을 큰 기쁨의 경배로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여러분, 성탄절이 왜 큰 기쁨의 경배가 될 수 있나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직접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죠. 내가 왜 이 땅에 왔느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려고 왔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온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생명을 구원하고 영원히 산다는 이 귀한 선물, 여러분, 이보다 더 귀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결국 성탄절은 큰 기쁨의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박사들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목적은 하나였어요. 경배가 목적이었어요. 여러분이 한번 동방 박사라고 생각하고 이제 출발해야 됩니다. 먼 길인지 모르지만 하여간 길을 출발해야 됩니다. 근데 출발할 때 마음이 딱 하나예요. 아, 그분께 경배해야 되겠다. 메시아에게 경배해야 되겠다. 이게 그 사람들의 이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경배가 목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아주 값비싼 예물을 준비한 겁니다. 황금, 유향, 모략, 우리가 잘 아는 이 세 가지 예물을 준비한 거예요. 그 예물을 준비한 목적이 뭐라고요? 딱 한 가지입니다. 경배하려고 준비한 거예요. 그들은 여러 예물 중에서 그냥 하나 딱 집어다가 그래, 이거 가지고 선물로 주자, 이게 아니었어요. 예를 들어 황금을 준비한 이 사람, 여러 품목 중에서 뭐를 내가 경배의 예물로 준비할까 고민하다가 황금을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럼 여러 개 황금 중에서 그냥 딱 하나 주워왔을까요? 그럴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서민이었다면 황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아마 여러 해 준비했는지도 몰라요. 비싼 거니까요. 지금도 황금이 비싸지만 그때도 황금이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비싼 거를 준비하려니까 이 사람 그냥 쉽게 준비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준비했다고 하는 것은, 황금을 준비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해요? 처음부터 이들은 경배를 목적으로 해서 출발했다는 말이에요. 그들은 최고의 경배를 드리려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 고민 끝에 자기들이 생각하는 가장 귀한 예물을 준비했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자기가 준비해 놓고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그렇게 심혈을 기울여 고민 끝에 준비해 놓고도, 아주 정성껏 준비해 놓고도 뭔가 부족함을 느꼈어요.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준비를 하고 막상 전달하려고 보니까 그냥 주면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포장을 해야 되겠어. 왜? 내 마음을 좀 상대방에게 전달하기 위해서죠. 나는 이렇게 당신을 좋아합니다,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마음을 그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예물만 준비한 게 아니라 예물을 예쁘게 포장해요. 근데 지금은 해주는 사람이 있지만 그때는 포장하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어떻게 했겠어요? 자기가 만들었어요. 그게 보배 합이라는 얘기예요. 보배 합을 준비했다는 얘기는 황금을 준비해놓고도 뭔가 한 가지 부족한 게 느낀 거예요. 내 마음을, 내 메시아를 존경하는 마음을 어떻게 더 표현할까 생각하다가 이제 보배 합을 만들었다는 얘기예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에 예물을 준비해놓고도
뭔가 아쉬운 것을 느낄 때 그게 사랑이고 그게 경배라 이 말입니다. 내가 준비했으니까 얘다 받아라 이게 아니고, 내가 정성껏 준비해놓고도 뭔가 부족하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비하면 내가 주님 앞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이 뭔가 부족하다, 동방박사들이 그걸 느꼈다는 거예요. 이것이 경배고 이것이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면 그런 건 못 느낍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에게 선물을 할 때 고민이 많이 됩니다. 사랑을 진짜 많이 할 때 고민은 더 돼요. 두 사람이 서로 사랑했어요. 남녀가 저 사람과 내가 결혼해야 되겠다, 마음에 딱 이제 결심을 했어요. 그럼 저 사람 마음을 내가 뺏어야 되는데, 저 사람 마음을 내가 가져야 되는데 어떻게 저 사람 마음을 가질까 하다가 일생일대의 귀한 이제 이벤트를 준비한단 말이에요. 청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물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때 선물을 준비할 때 어떻게 준비합니까? 내가 좋아하는 거 삽니까? 아닙니다. 그이가 좋아하는 걸 사는 거예요. 그이가 뭘 좋아할까 고민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이가 좋아하는 걸 딱 준비했어요. 그리고 나서 뭔가 그래도 좀 부족한데 어떻게 내 마음을 다 보이지? 그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게 진짜 사랑입니다. 그게 진짜 경배라 이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렇게 생각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내가 저 사람을 그렇게 사랑해서 저 사람에게 내가 선물을 주지만, 그러나 선물을 준비하는 내가 행복한 사람 아니겠어요? 물론 그날 선물을 받는 그 사람도 좋은 이제 행복한 사람이겠지만, 선물을 준비하는 내가 어찌 불행하겠냐 말이에요. 행복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동방박사들이 별이 나타났을 때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했다 그랬어요. 여러분, 단지 그들이 별을 보고 단지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왜 그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들이 기뻐한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그렇게 기뻐한 이유는 정성껏 예물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입니다. 만약 그들에게 손에 아무것도 없어요, 황금, 유황, 모략이 전혀 없어요, 그냥 빈손으로 왔어요, 별을 보고 그렇게 크게 기뻐할 수 있었을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들은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어요. 아주 귀한 예물을 준비하고 왔기 때문에 그들은 별을 보자마자 메시아를 생각했고, 메시아를 만나서 드릴 예물을 준비했기 때문에 그들은 너무너무 기뻤던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 그 예물을 준비하면서, 그리고 가지고 오면서, 그리고 먼 길을 오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이 예물을 준비한 기쁨이 계속 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절에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그런 기쁨이 여러분 속에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청약 성도 여러분, 이번 성탄절에 큰 기쁨의 경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환영하시기를 바랍니다. 먼 길이라 할지라도, 어려운 길이라 할지라도 기쁜 마음으로 경배하는 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